오늘은 환난 전에 잠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육신이 또는 영적으로도 연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 환난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환난을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피신하고 이렇게 또 굶주리고 그렇게 하면 또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 환난, 7 재앙의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래서 환난 전에 잠드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마도 예수님의 음성일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셔요. 중요한 거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께서 화답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장면이거든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의 뒤를 따름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화답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인가? 잠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자고 쉬게 하시는 거니까 이게 축복이라. 근데 그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수고를 그치고 쉬는 자들이 누구인가? 두 번째, 이 일들이 언제 벌어지는가?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분명히 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들이 잠들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누구인가? 이 일들이 언제 벌어질 것인가?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바라보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아기가 죽었어요. 근데 슬퍼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맡아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슬퍼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크게 위로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벌어질 때가 지금 이 일이고 이 일이 그 일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괜찮아, 예수님 곧 오실 거야, 한 달 후에 또는 2달 후에 우리가 그 아이 다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권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언제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들이 왜 잠들게 되었는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건 무시하고 아무거나 구약 갖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막 해석해 버리면요,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칙은 첫 번째,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용어,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의 표현, 그리고 그 흐름과 맥락 속에서 비교해 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자체로 요한계시록에서 이해를 돼야지, 그리고 보충적으로 다른 성경에서 봐야 되지, 요한계시록은 살펴보지도 않고 어디 구약 성경 어디 저기서 막 끌어당겨서 막 이렇게 해석하면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요한이 이 자체로 완전한 책으로 성령 가운데서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해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을 요한계시록에서 찾지 않고 딴 데서 막 끌어당겼고 이상한 의미를 막 부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요, 요한이 성령 가운데서 그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완성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그 의미가 먼저 분명하게 이해가 될 때까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덥석 이게 이런 말씀하고 연결될 것 같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소설을 쓰는 분들도 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요. 두 번째는 이게 환상이 있는데 환상만 있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 주셔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 설명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의미를 풀어야지 그것들을 별개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알레고리라고 얘기하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연결시켜서 이건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먹어, 이건 먹어.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건 이렇게 되고 해서 자꾸 알레고리로 풍유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고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누구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라고 얘기해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기록하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해요. 모든 사람한테 미움을 당하고 핍박도 당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킨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 자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냥 교회 다니다가 잠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그 사람의 일상생활과 모든 생애가 그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 다른 사람 이해하지 않는다. 가족도 이해하지 않는다. 가족도 싫어라 한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는 그 바로 앞장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수고는 어떤 수고예요? 그 막연히 열심히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이죠. 마지막 사명을 전하는데 수고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새 천사의 기별은 혼자서 전하는 기별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된 상황에서 한 목소리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 천사의 하나님께서 전하러 가신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짐승의 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 명령하는 대로 덥석덥석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국가 돈 덥석덥석 받는 거 좋아하다가는 이상한데 미혹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수고하던 전력을 다해서 수고한 겁니다. 이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 그냥 열심히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수고가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00m 달리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스퍼트 해가지고 마지막 달려오면 또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서 꼬리 지점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은 엎드려져요.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연합해서 하는데 그냥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야 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전 힘을 다 들여서 그 일들을 하는데 협력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어요. 지금은 가도 뭐 들어갈 수 있는 게 없고 말고 근데 항상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사시다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맛보게 해주시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것들을 경험하고 앞으로 더 크게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그 힘이 다 소진해가지고 잠드는 겁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나이 드셔가지고 잠든다 이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름이라. 행한 일이 따름이라니 하면 말이 이상한데 이 원문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들의 행위로 입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13장에서 무슨 일이 나오죠?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면서 누구든지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모두란 뜻이에요. 다라는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도 내려요. 그 전에도 핍박이 이미 시작이 돼요.
뭐 자거나 하나 큰일 나면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요. 힘든 일을 겪어요. 동료 그리스도인도 광신자라고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의 행위가 그 뒤를 따라다녀요. 저 사람 누구나라는 걸 이력서 보면 딱 알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는 거 이력서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안 나오던가요? 나와요. 딱 보면 얘가 성실한지 안 하는지 이력서 딱만 봐도 대충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어떻게 증명이 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의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행위로 딱 입증,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입증된 사람이다. 그 표현이 뭐예요? 그들이 행한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일들을 사람들은 잊어먹어요. 교회도 잊어먹어요. 교우님들도 대충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 봉사를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봉사가, 그 행위가 자기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하면은 바리새인의 의가 됐을 텐데 그 봉사와 헌신을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절, 마지막 시절 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자기에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의롭다라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행위로 그게 그 믿음이 입증이 되고 그 행위가 의롭다 함을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이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세 가지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13장에는 용과 짐승들이 나와요. 14장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나와요. 그 두 세력이 싸우는 겁니다. 용과 어린 양이 싸우는데 누구를 대신하여 싸워요? 짐승들과 14만 4천 그 대리자들이 이 세상에서 싸우는 거예요. 전쟁 상태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상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그래 13장 14장이고 초국적 권세고요. 그 영향력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시골에 가도 영향력을 받아요. 신고하는 사람 시골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골에서도 나와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실 것이다. 초국적 권세, 국가와 상관없이 다 벌어져요. 미국 피해도 상관없고요. 미국이 더 좋다라고 미국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무슨 생각으로 미국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일이 벌어질 텐데 안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산 믿음을 가졌는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어디가 좀 낫겠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초국기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에게 다 죽이려는 명령이 내리고 표를 받게 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들이 나오네요. 14장에는 어린 양의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네요. 그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네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네요. 그리고 15장에서 바벨론의 심판, 짐승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면서 승리의 찬양이 먼저 나오고 여섯 번째 송영이에요. 여기 이렇게 요 표시된 건 송영 표시예요. 요한계시록에 송영이 7개 나온다고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계시록이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송영이 나와요. 그 송영이 뭐냐면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노래예요.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이 정말 진행이 딱 되는 거예요. 16장, 17장, 18장 이렇게 딱 진행이. 16장이 7대접이고 17장, 18장은 짐승과 바벨론 그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뭐예요? 오늘 14장 13절 말씀 지금 이후 예전 성경에는 자금 이후로 돼 있어요. 자금이라는 말 썼죠 예전엔 그죠? 지금 이후 또는 예전 성경은 자금 이후로 잠든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에 새 천사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낫을 휘둘러서 곡식 추수하는 장면, 포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벌어지다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 뒤에까지 연결시키면은 7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잠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허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남편도 무심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아픈지도 잘 모르고 잠 잘 자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문제가 생긴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총이죠. 주 안에서 이렇게 잠들고 쉬게 만들고, 잠깐 그 환난, 길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열재앙이 진행되는 게 기간이 얼만큼 정도 된다고요? 한 달 남짓이에요. 이게 이 마지막 재앙도요,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들은 잠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출장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녀가 죽었어요. 어미가 그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망 없는 사람처럼 막 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재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잠깐 슬프지만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고 그 음성을 또 들을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나오시면서. 그래서 곧 내 아이를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고 이렇게 그 환난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잠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번째, 이 앞에 내용들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그들은 짐승의 표, 국가의 명령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로 잠든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하다가 연세 들어서 또는 무슨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이들.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 환난을 통과하기에는 많은 사람들, 또 옆에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자식에게도 부담이 되고 이렇게 할까 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쉬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굴복한 사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 그들은 어린 양께,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나와요. 그들은요, 생계의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을 주저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계의 어려움들 당해요.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 마지막 시대의 표징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이 도시에서 생활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안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계속 뭐 타협하면서 이 도시에서 어떻게 생활 터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바로 정리하고 어떻게 해요?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도시에서 뭐 콘크리트 파먹고 살고 있어요. 벽돌 파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이 도시를 떠나서 근교로 움직이게 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도시에서 남아서 계속 생활을 유지하려면 결국 믿음을 타협하게 될 겁니다. 그 누구든지. 무슨 법이, 신기한 법이 자꾸 생겨날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법 만드는 사람들 얘기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생활에 어려움도 겪는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생활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동시에, 거의 동시에 사람들이 쫙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하던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싹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인과 악인이 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재앙에 각성의 우박이 막 떨어져서 그 각성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신다니까요. 그 믿음의 결정들을 보십니다. 천사들 통해서 국가가 보장을 안 해주니까 누가 보장을 해줘요 이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13장, 14장과 살펴보니까 요 두 가지 것을 더 알게 되었어요. 수고, 그러니까 이 표현에 보면 그들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면과 아주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한 표현이 나와요. 상황도 비슷해요. 어디에 나오냐 하면 딴 데서 찾아보지 않고 요한계시록 내에서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기 교회하고 마지막 시대 교회의 그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과 고난과 그들이 경험하는 승리가 비슷해요. 성령으로 이겼고요. 그들도 성령으로 이기고요. 그들이 고난을 당했으나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거의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표현도 에베소 교회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이 장면에서 14장, 13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주 비슷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아까 하늘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고요?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라고 얘기했는데 내 행위와 하고 카이면은 즉이란 뜻도 있어요. 내 행위, 즉 행위가 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가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누구에게 드려진 수고예요? 예수님께 바쳐진 수고예요. 그 인내가 누구 때문에 하는 인내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인내라는 뜻이에요. 여기 참고라는데 똑같이 인내라는 뜻이에요. 참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이 막 표를 주고 국가가 명령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견뎌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다, 감당했다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번 교과의 제목이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포커스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선교 사업을 마쳐야 해요. 근데 그 일에 동역자를 불러주신 거예요.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우리는. 은혜예요. 그리고 거들었는데 네가 다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이 세계 선교 사업을 어떻게 완성하겠어요? 하나님이 완성하는데 우리를 초청해서 거들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했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든가, 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런 뜻이에요. 피곤해하거나 실증을 내지 않았다. 목사님 또 전화하셨네.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사명을 감당해서 핍박도 받고 있고, 근데 그 일이 힘든데도 그 일을 막 하는데 지치지도 않고 열심히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 사랑 얘기 하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더 쉬운 말로 바꾸면 감사예요. 감사.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이 조그만 고난 못 참을 수 있어. 주님께서 이거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좀 어려워.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들이 참게 됩니다. 그들이 견디게 됩니다. 그들이 게으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험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 예수님과 연결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인내를 알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6번째, 그들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피곤해하지도 실증내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걸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7번째, 그들이 참았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요한계시록 13장 바로 앞부분에 그 14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순교도 당하는 것이에요. 목뱀도 당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벌금 막 때릴 거예요. 재산 몰수할 거예요. 와가지고 이 성경 기물 다 드러나갈 거예요. 그런다고 우리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벌어질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고 우리는 더 연합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를 가는구나. 왜 그거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지게 했어요?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거예요. 들은 척도 하지 마시고 믿음대로 연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굉장한 어려움들이 모든 사람에게, 성도들에게는 그렇지는 않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순교의 영이 주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기치고 쉬리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은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 잡는 자들,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주 안에서 살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핍박과 어려움들, 생계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명을 위해서 수고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로 믿음이 입증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이긴 자예요. 믿음으로 이겼고요. 그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하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사명을 완수하고 이긴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뜨뜻미진하게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에 못 섞여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혹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고 누가 그렇다라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면 좋겠어요? 맞아요.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부활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거 말씀 이제 드려요. 그래서 에베소 수고를 그치고 쉬리 했는데 에베소 교회 그 이야기들이 행위 이야기와 함께 그대로 나오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사람. 그래서 나라 그 믿음으로 연약하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라도 이기는 믿음을 입증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저희 청년 시절 때, 학생 시절 때 생명나무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생명나무 열매 맛있게 먹어요 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야, 하늘에서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인데 그건 어떤 맛일까? 사과 같은 맛일까? 무슨 맛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하늘나라 가면 생명나무 열매 먹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나라 가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살펴봤더니 그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던 그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 식탁에 참여하는데 그냥 공짜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돼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던 수고하던 사람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늘의 그 고귀한 가치들이 그냥 막 헐값으로 바겐세일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서 은혜 시기는 하다 끝나는 거예요. 은혜 시기가 끝난지도 모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이 인반 상태에서 큰 음성으로 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코로나 때니까 교회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 다 하고 방역도 하고 다 예배 드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예배 멈추지 않았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을 하세요.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듣거나 안 듣거나 우리는 그렇게 초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요, 그들의 수준을 우리 눈을 맞춰서 자꾸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격려를 하고 환영을 해주고 기뻐해 주되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높아요 하고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많은 교회가 준비가 안 된데 당신은 준비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언제 열려요? 새 열매가 계시록 22장 달마다 열리는데 달마다 열리니까 며칠 날 열릴 거예요? 에스겔서 4장 17절에 그 표상이 나오는데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라고 얘기하는데 매달 첫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요나단한테 말한 거예요.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뭐 한다? 하늘 왕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던 하나님의 신하들, 대사들이 하늘 왕을 모시고 그 앞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나무를 같이 먹는 거예요. 월삭 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무의도식하지 않고요. 우주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증거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이사야 66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여기도 나오고 얘기하지만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여류기를 이르러 내 앞에 예배하리라 경배하리라 하는데 매월 초하루에는 왜 모여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하된 충성된 사명자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는 거저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서 함께 즐거운 식탁을, 즐거운 교제, 식사 교제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준비하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좀 빠져도 다시 힘을 좀 내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힘을 내고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환난에 잠드는 사람들 7가지 것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잠든 자, 충성된 자들이다. 그들은 수고하던 자들이다. 혼자서 뭐 어디서 산에 들어서 수고한 자들이 아니고 연합하여 수고하던 자들이다. 한 목소리로 수고하던 자들이다. 세 번째, 그들은 행위로 그 믿음이 입증된 사람이다. 고난 당하였으나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 네 번째, 그들은 국가의 명령에 굴복한 사람들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명령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벌금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폐쇄 명령도 당하고 기쁘게 그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다. 마지막 날 사건들 이야기 읽어보세요. 교회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흩어지지만 그게 교회가 망한 게 아니고요. 교회가 흩어져야 될 때 흩어져야 되지 돼야 되는데 안 흩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산 아낄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털어서 써버리고 흩어지는 겁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생계의 어려움도 당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들은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내용과 연결시켜서 처음과 나중 딱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니까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을 피곤해하지도 실증을 내지도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일이다. 목사 생활 은퇴하면은 지금은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교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TV 앞에서 이렇게 TV 보고 앉아 허리 풀고 은퇴했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교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안식일날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냥 집에 오고 제가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한 거구나. 가짜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연합하면서 그 일들을 사명을 주어진 직분이 없더라도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던 사람들이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크기가 다 달라요. 이순자 집사님이 감당해야 될 것과 제가 감당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그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신은요, 그 질은 똑같아요. 저절로 되는 게 없고요. 결단해야 되고요. 전부를 드려야지 그게 가능해지는 헌신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 헌신의 질은 누구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순교도 하였다. 언제 이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까 잠깐 힌트를 살펴볼게요. 자금 이후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말씀 자체가 설명을 해요. 자꾸 딴 데 찾아볼 필요 없고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해결을 한다니까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후라는 이 표현은요, 특별한 표현이에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루터 교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곱트어 아람어 이런 것도 다 정통한 굉장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네.
인내. 예, 예, 맞습니다. 장로님, 그 인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들 그 마지막 시대에 당하는 인내가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질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질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역행하는 질서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데는 사로잡히고, 예, 맞아요. 어떤 사람은 목배임도 당하고 감옥에서 건져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런 경우들이 벌어진다. 자, 예레미야스가 그 누가복음 22장 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는 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이면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가 한참 있다 앉으신다, 곧 앉으신다? 이 말 자체의 의미가 자금 이후로, 이제 이후로라는 말 자체가 곧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미래라는 뜻이다. 근데 막연한 미래가 아니고 이 표현은 세머적 표현인데 세머에서는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 없어요. 곧 그 말이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단순히 장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을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상도 그렇고 말 자체도 그렇고 세머 표현도 그렇고.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 자금 이후로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잠깐 잠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어요. 병 걸려서, 코로나 걸려서 아이가 죽었어요. 그지 복 받은 겁니다. 애 자기가 지키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애들은 믿음 못 가르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손해볼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들의 아이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슬픔을 가져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멀지 않아. 다시 만날 거야. 곧 만난다. 자금 이후로는 그런 뜻이에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바로 다음 장에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연한 뭘 해서 막 사람 죽은 이 위로의 말씀으로 화이트보이도 여러 군데 썼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7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잠들었고 짧은 7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나 지나가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을, 연세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다시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된 거예요. 마음은, 당사자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아픈데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연습이에요. 지금 이게 연습이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는 하고 다니고 다 하에 손도 씻고 다니시지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내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연습하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거 미리 연습시켜 주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모의 시험 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7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잠든 자들이다. 그리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 잠든 자, 성전 대접, 7 대접, 짐승 바벨론 멸망한 다음에 예수님이 확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고 7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잠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절 하나 더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그러니까 막연하게 먼 미래를 나타낼 때는 다른 표현이 있어진 거예요. 자금 이후가 아니고 이후에라는 다른 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찌른 자, 모함한 자, 모욕한 자, 대적한 너희들, 유대인들, 관원들, 너희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 먼 미래가, 장래의 일이 그 먼 미래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곧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먼 미래를 예언하셨는데 14장에서 보니까 그게 이제 먼 미래가 다 끝나고 요만큼 남은 거예요. 곧 그렇게 된다.
그때가 딱 일치가 되는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살던 사람이 이 특별 대우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들게 되었는가 살펴볼게요. 배척이 강요되고 사형 형벌이 통과될 때, 법령이 통과될 때 짐승과 그 우상에 의해 가해지는 핍박의 기간을 포함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간을 언급함에 틀림없다. 이 기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말하자면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시 쉬는 거다. 이 세상 군환들이 분노해서 일어나잖아요. 너무 어리거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있어도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 하고 하나님이 잠재우신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헌신하던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서 그 후에 그들에게는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는 일반적인 부활에 앞서서 특별 부활 때 나오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다. 특별한 사람들인 겁니다. 14장 13절은 특별한 사람들의 잠듦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 근데 아기는 너무 어려워. 같이 환난을 통과하기 힘들어. 잠재우시는 거예요. 병에 걸리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연하게 생각할 때 재림 직전에 재림교회는 사망률이 확 늘어나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거 통계 낸 사람도 없을 거고. 잠든 사람이 신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잠드실 거거든요. 어린아이들,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그 어려운 환경 못 겪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더 힘들어. 같이 붙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잠재우실 거거든요. 특별 부활이다. 조건 없는 치아를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안 낫게 됐네. 하나님 막 슬퍼하고 죽었네. 이게 아니고 잠드는 것도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험과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잠재우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다가오는 환난을 그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자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서. 그래서 이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환난의 때 이전에 많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잠재우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안 잃어버리려고 막 이렇게 자꾸 믿음 손해보는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스스로 자기 자녀를 막 지키려고 막 이렇게 예민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믿음에 손해 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고 그 아이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부모가 그 아이를 지킬 거예요? 못 지켜요.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형식적으로 봉헌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 아이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고 근데 그 하나님 지켜주신 아이들은 잠재우고 몇 달 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몇 달 후에. 하나님 안전하게 탁 지켜주셨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죽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들은 죽은 자식을 만날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저들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엄마 고마워. 엄마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로 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아빠 고마워. 아빠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왔어요. 아빠가 그렇게 믿음대로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하늘나라 오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요즘 많아요. 믿음에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빨리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이해는 돼요. 예민하지 않아요. 그 조그만 아이가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해서 죽을까 봐 예민해지죠. 그렇게 해서 집안에 붙고 예배도 안 들고 집안에 있으면요. 마귀가 들어갑니다. 마귀가.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자신도 가정도.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이렇게 함축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손해본다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이게 주어가 빠졌어요. 그가 보존하리라 이거예요. 그분이 보존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보존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맡기셔야 됩니다. 어떻게 맡기냐?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고 다시 맞게 될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성 밖에 있을 거예요.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장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한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근데 그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성에 못 들어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교회는 잘 다녔지만. 초기교회 야고보 스데반 순교했어요. 우리 아까 에베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안드레 에데사 아시아 지역 선교하다가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베드로 바울 로마에서 십자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드로비모 요셉 개에게 물려 찢겨 죽고, 로마 전역에 핍박이 있을 때 누구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화형제에 달려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황제가 또 핍박을 하는데, 긴 한 10여 년 핍박을 하는데, 시므온과 그때 디모데도 죽고 순교를 해요. 디모데도 순교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수고로, 이 죽은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 죽은 거예요. 수고가 그겁니다. 수고. 내가 내 행위, 즉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의 수고가 뭐고요? 그들이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악한 소문을 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악한 소문들을 잘 내나. 교인들도 넘어가가지고 교인들까지도 그 소문에 휩쓸려가지고 막 헛소리를 막 하고,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전염병 옮긴다고 그러고 소문 나가지고 잡아서 막 죽이고 그랬어요. 불에 태우고. 가진 고난을 많이 당하였다. 마지막 교회도 수고를 그치고 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성도들이다. 매매 못하였고 목배임 당하고 죽임도 당하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켰다.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국가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이름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였다. 공통점은 복음을 전하다, 충성하다, 그들은 장사하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이고요, 연합한 사람이고요, 고난당하거나 승리하였으나 승리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고 더러는 순교까지 하던 그런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일이 언제 벌어진다 말씀드렸고, 왜 잠들었는가 말씀하셨어요. 직전에 곧.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아,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네. 그리고 음성도 또 들려주셔요. 다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들은 슬퍼한다. 그러나 왜 안 슬프겠어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믿음대로 수고하시던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이가 잠들었는데 어떻게 부모가 눈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은 더욱 커진다. 곧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나겠구나. 전심전력하던 성도들이다. 그들이 이제 쉬게 되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의로운 게 뭐예요? 불의한 거는 잊어버리는 게 불의한 거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의한 거예요. 의는 기억하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보장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의하고 불신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의하지 아니하다. 뭘 기억해요?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행위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했고,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 그들은 더 큰 기쁨으로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수고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